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지도자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영적으로 인도해 나갈 제사장과 그의 후예들에게 앞으로는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에 돌 계단에 서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 손을 들어 축복 기도를 한 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 시간 마지막에 하는 축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가 끝났다고 해서 신속히 자리를 이탈하거나 우리가 축도하는 동안 우리가 집에 가려고 주섬주섬 성경책 챙기고 뭐 다른 거 옷 입고 그러면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다짐함으로 축도가 마치는 순간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축복 기도는 그냥 목사님께서 이곳에 서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축도를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어디 가나 우리 목사님들께서 축도하시는 것을 들어봤으면 아실 겁니다. 다들 비슷하게 하시죠.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아마 이 구절을 찾아서 이것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축도를 하시는구나 아실 것입니다. 본문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축복 기도의 근거가 그 말씀에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축도 시간에 목사님께서 항상 기도하시는 축도와 같죠. 이것을 통해서 신약시대의 축복 기도가 시작되면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축복 기도가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철저하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복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것일까요?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줘 보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왜 하필 모세가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했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하는 수단,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들을 위해 축복을 했습니다. 이에 레위기 9장 22절에서 보면 대제사장인 아론이 제사장의 마지막 순서로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하는 모습이 나오죠. 죄를 씻는 제사가 먼저 드려진 후에 대제사장이 손을 들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피 없이는 죄 사함도, 피 없이는 축복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날마다 해마다 드려지는 동물들의 피로는 죄를 다 사할 수, 또 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주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을 뿐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대제사장이 되셨던 것이죠. 즉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축복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세워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흠이 많고 죄 많은 인간들이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고 또 죄 없으신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복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신 복의 내용은 아주 풍성합니다. 그 내용이 그 다음 구절인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24절부터 2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 세 절에서 주어지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절에서 살펴보면 주어가 있습니다. 그 주어는 모두 여호와입니다. 히브리어 동사를 살펴보면 주어를 포함하고 있기에 별도로 주어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주어가 표시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여호와, 이 여호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른 어떤 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 절씩 우리가 어떤 축복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호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지키신다고 하는 것은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울타리를 치고 갖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얼마나 위험한 세상입니까? 육신적으로 위험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걸어 다녀도 위험하고
차를 타고 다녀도 위험하죠. 언제 내 혈관이 막힐지 모르고 또 언제 내 심장박동이 중지될지 모르는 삶입니다. 언제 내 몸의 세포가 변화되어서 암세포로 변해서 나 자신을 공격할지 모르는 그것이 바로 우리 육체적인 삶이죠. 더더군다나 영적으로도 위험한 세상입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를 타고 악령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잘못 본 장면 하나를 가지고 악령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이끌고 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늘 우리를 살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위험하고 영적으로도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눈 뜨고 호흡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보호해 주시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축복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은혜의 개념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해 돌리시고 환한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진노하시고 화를 내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얼굴을 우리를 향해 돌리시고 환한 빛을 비춰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름이 잔뜩 낀 날이 지나고 밤이 지난 후에 따뜻한 햇볕이 비추는 상쾌한 아침과 같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더욱 밝아 보이는 것이죠. 파란색은 더욱 파랗게 보일 것이고 녹색은 더 신선해 보일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따뜻하게 보일 것이고 온 세상이 생명과 활기로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햇빛만 비추어도 세상이 환하고 밝아 보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신다면 우리 피조물들은 얼마나 용기를 얻고 얼마나 생기를 얻고 얼마나 새 힘을 얻겠습니까? 또한 죄가 있는 자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슬픔이 있는 자는 기쁨을 얻게 되고 무능력 자는 능력을 얻게 되고 소망이 없는 자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망한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평강의 복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나와 있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사람이 아무리 부요를 누리고 아무리 종기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심령에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큰 패단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전도서 6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전도서 6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평강의 복을 주고 있는지. 전도서 6장 2절입니다. 전도서 6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아무리 부요와 재물과 종기를 얻어도 그것을 누릴 만한 평강이 없으면 그것은 악한 병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또 전도서 6장 6절 바로 말씀 있죠. 6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 아멘. 천년의 갑절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심령의 낙과 또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그의 가는 길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직접 찾아와 함께 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그 평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평강 또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 참된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평강을 느끼십니까? 통장에 돈이 많으면 혹은 안정된 직장이나 가정을 가지면 평안을 가질 수 있으십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평강은 없다는 것이죠. 비록 가난할지라도 병들고 슬픈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굴을 들어 우리를 보시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은 어떻게 성취될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선언했죠.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저 말로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마술처럼 축복 선언과 함께 복이 짠 하고 저절로 주어진 것입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은 의미 없는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은 대제사장이 부리는 마술이나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은 어떻게 성취되는 것일까요? 바로 27절 말씀에 그의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대제사장이 복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대신에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의 축도를 받으면 믿음에 상관없이 복을 받는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말씀 시간에 안 들어와 계신 분도 계시고 또한 말씀 시간에 계속해서 주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 놓고 마지막에 축도받을 때 열심히 기도하죠. 그리고 제일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말씀도 듣지 않았는데 축도만 받는다고 해서 복이 임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제사장이 축복을 빌면 저절로 누구나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선언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선포된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저절로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마술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은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때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도는 예배의 마지막에 선포되는 것이죠. 동시에 축도는 우리의 일상의 시작점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축도는 예배의 마지막과 일상의 시작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일상을 살아가는 그 출발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실제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하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먼저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받아서 누리면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